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는커녕 아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무가지가 살아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원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애쓰고 힘써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느라 손해본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만나러 가는 시간 동안 김 사장을 만났더라면, 내가 주일 예배 안 지키고 저 자격증들을 다 땄더라면, 내가 속회 모임 안 가고 저 개 모임을 다녔더라면, 아니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적당히 누릴 건 누리고 즐길 거 즐기고 행복했을 텐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다면, 눈 한 번만 질끔 감았다면 나도 누구처럼 돈벼락 맞아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늘이나 쳐다보며 초라하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자신의 미련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네.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네. 이 마음은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죄악의 가슴을 아파하며 통회하며 그 연약함을 고쳐주기를 중보해가며,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진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의 힘을 싣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교회보다 깨끗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보다 더 낫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을 선택하십시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예수 안 믿고 적당히 즐기면서 양심에 어긋나더라도 취할 거 취하고 했더라면 너는 정말 성공했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더러운 교회보다 세상이 더 낫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드십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마귀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모습 이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다 주님의 은혜 덕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나의 삶과 생명도 지키는 거 아닙니까?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생명과 위로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의 고백조차 없다면 예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돈과 높은 지위를 얻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 복된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성공,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것들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 안에서 혹 실패해도 그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밑거름이 돼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을 맺어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선한 열매 가득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제가 나눌 텐데, 여러분,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요? 감이 열릴 수가 없죠.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는요, 감이 열립니다. 좋은 나무여야 좋은 열매가 맺히고요. 여러분,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죄 많은 인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거룩한 삶을 흉내내고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 많은 인생이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감람나무의 비유처럼 좋은 나무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기만 한다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상처에 세상의 욕심, 탐심, 죄악의 소욕을 다 버린 나의 심령을 접붙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리고 매 순간순간 그분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진액을 받아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 해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님과 나와는 여러분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정말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생명력 있는 깊은 교제가 이 순간에도 지속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처럼 그냥 덤덤한 관계로 그저 인사치레나 할 정도로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도 제가 잘 살다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는 관계는 아닌지요? 어떠십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생명을 매 순간순간마다 나누는 깊은 교제의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대로 믿고 있습니까?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여러분, 성도는
그냥 성경 옆구리에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사람이고, 계시되 그냥 손님으로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계셔서 내 삶을 통제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가시도록,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내 인생을,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관계.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런 은혜가 지속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관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세요? 예,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답하시고 그렇게 한 해를 좀 마무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원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맺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만사 형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다, 예수께 붙어 있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실은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여러분 붙어있기 위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원줄기에 붙어있는 나무가지가 그냥 가만히 붙어있기만 합니까? 여러분 식물을 보세요. 식물을 잘 보시면 이들이 붙어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원줄기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여러분 받아들이고 받아 먹습니다. 또 줄기는 받아들이기만 합니까? 여러분 줄기에 붙어있는 잎사귀들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 영양분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줄기를 통해 원줄기로 끊임없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가지는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의 내면을 보면 이들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씁니다. 서로 받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멈춤 없이 상호작용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다가 때가 되면 여러분 가지에 뭐가 맺혀요? 예, 열매가 맺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일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아도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액을 공급받기를 갈망하고 여러분 그러한 자리를 힘써서 지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버리게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세상에서도 내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 얻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리며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고요? 일한다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만히 있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이라는 핑계로 노력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로 각자 주어진 사명의 수고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진액을 계속 받아 그 받은 은혜를 열망하고 주고받는 소통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야, 예수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뭐 차이가 뭔데?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뭔 차이야?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들이 지금은 활짝 펴서 아름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들은 원 줄기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꽃들은 일주일 안에 사그러질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열매는 여러분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뭘 맺어요? 선한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원 가지에서 잘려진 이 나뭇가지가 더 푸릇하고 생명력 있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돼서 초라하게 서 있는 나무는 나무 이파리 마저 없어졌기 때문에 죽은 나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원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어때요?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떨어져 있는 가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말라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노력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노력에는 풍성한 열매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진노와 심판을 더할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룩하시고 선한 열매들은 결코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수학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0점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영역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영역은 숫자를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입니다. 아래로 떨어집니다. 뭐 아무리 더해도 이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 지옥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죄악된 열매만 풍성히 맺게 됩니다. 그런데 0점에서 하나라도 위로 올라가 보세요. 하나라도 위로. 여러분 플러스 영역에서는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조금이라도 올라갑니다. 뭐 누구처럼 100, 1000씩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돼도 괜찮습니다. 예수 안에는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여러분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변화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나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노력이라도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도 한마디에 한 것이 응답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기도 한마디 작은 신음소리조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한 것보다도 더한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삶들은 지극히 사소한 신앙의 진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그를 성장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호수에서 승객을 실어 나르는 한 노인의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 배를 젓는 양쪽에 2개의 노에다가 이런 글을 써 놓았습니다. 한쪽 노에는 믿음,
믿음이라는 것들을 적어 놓았고, 이 한쪽 노에는 실천이라는 글을 새겨 놓았는데, 아마 이분이 이것을 놓고 전도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다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승객이 탔습니다. 배를 타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이 노를 저을 때마다 뭐가 보일까요? 들락날락 하면서 이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이 승객이 그 노에 써져 있는 그것을 보는데 잘 보이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그게 뭐라고 쓰여 있나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한쪽에는 믿음이라고 써 있고 한쪽에는 다른 한쪽에는 실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승객이 그것을 보고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노인장, 저 노에 새겨진 글씨의 뜻이 뭡니까? 이때 노인이 옳다, 됐다, 걸렸다 생각하고 한번 보시겠소 하고 이가 시범을 보입니다. 한쪽에 있는 실천이라는 그 노를 그냥 놔두고 이 믿음이라는 노를 계속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배는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겁니다. 이번에는 믿음이라는 노를 그대로 제쳐놓고 이제는 이 실천이라는 노를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으로 뱅뱅 도는 겁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두 노를 양손에 꽉 쥐고 이 노인이 서서히 저었더니 이 배가 이제는 어떻게 가요? 똑바로 전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의 설명도 없고 그 노인이 그 승객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씩 웃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모르시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 위에 원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매 순간순간 그분과 믿음으로 깊은 영적인 교류를 나누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과 은총의 역사와 생명과 만나를 매 순간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와 동시에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시고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온전히 이 세상의 풍파를 헤치고 하나님 나라까지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이고요, 하나는 땅에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지혜가 여러분 각각 열매를 맺는다고 하네요. 하늘의 것도 열매를 맺고 여러분 땅의 것도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땅에서 온 지혜는 열매가 맺고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여러분 지혜도 수많은 열매를 맺는데 열매의 종류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먼저 땅에 있는 지혜를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땅에서 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정욕으로부터 우러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적입니다. 이런 지혜는 독한 시기심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땅의 지혜입니다. 이런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맺은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8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붙어있는 사람을 통하여 날마다 이 8가지의 열매를 여러분 맺는데, 이 열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면, 첫째는 성결이요. 성결. 순결한 것, 순수한 것, 깨끗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네, 성가대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이 순수해야 합니다. 말이 깨끗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꾀하고 악독한 것을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둘째, 화평입니다. 화평의 열매. 화평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 해석으로 있는데, 어떤 성경에 보니까 피스메이커,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람의 공동체를 가만히 보면 화평을 깨는 사람이 있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거기가 깨집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면 온통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깨진 것들이 아물어지고 갈라졌던 것들이 하나가 되고 분열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치고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평화 싫어하세요? 아니죠. 다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평화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너무도 소수이기 때문에 화평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평의 열매는 평화를 위하여 나를 희생할 줄 아는 헌신의 열매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맺는 세 번째 열매는 관용이요. 관용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쉽게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영어로는 젠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게 관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한데 자꾸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빡빡하고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내가 관용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날카롭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열매는 양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름이 아닙니다. 어질고 순하다는 뜻의 양순이라는 이 말은 어떤 번역에서는 누구나 대하기 쉬운 그런 뜻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가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얘기하기가 쉬울 만큼 열려있고 까다롭지 않은 그런 태도가 양순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나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무시를 당할까 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때때로 어떤 분들은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타인들에게 얼마나 깔탈스럽게 구는지 모릅니다. 그가 누구이든 양순하게 대하시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열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까칠해 보입니까? 여러분 저도 좀 까칠해 보인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래봬도 속은 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까이 대하셔도 다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는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실천에 나타나는 게 여러분 선한 열매예요. 이러한 선한 열매를 가득히 맺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해석을 보니까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기꺼이 돕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꺼이 돕는 마음. 그리고 일곱 번째 열매는
편견 없음, 다른 말로 말하면 공평의 열매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편벽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담임 전도사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수련목을 했지만 1기에서 3기까지는 수련 목회를 해도 꼭 담임을 해야 돼요. 담임 목회를 3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개척을 해서 시작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동부와 중고 청년부들이 애들이 그냥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실수로, 아직 전도사인데 목사님이라고 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친구 따라 다른 교회 다니다가 저희 교회에 놀러 온 이 아이 하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목사님이 아니라 이 교회는 전도사야, 전도사. 목사는 목사님인데 전도사는 뭐예요? 전도사님이 아니라 전도사야, 전도사. 여러분, 그 아이는 애라서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은 혹시 앞에 달린 직함에 따라 편견을 가지고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으십니까? 상대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여러분 가지되 차별과 편견은 좀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 열매는 거짓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 즉 여러분, 진실함을 가리켜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결과 화평과 관용, 양순, 긍휼, 선함, 공평, 진실, 이러한 8가지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순간마다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뭐하라고요? 보일지라. 다시 말하면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 속에서 이러한 8가지의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이 풍성히 나타나고 맺혀지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얘기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프랑스 어느 마을에 교회 마당에 대리석으로 만든 예수님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두 손을 활짝 펴고 서 있는 예수님의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그날 마을 사람들이 들어와서 돌아와 보니까 이 예수님의 상 조각이 폭격에 맞아서 다 조각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그 예수님 상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마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 조각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깨어진 조각을 모아 주었습니다. 그 조각들을 다 모아서 그 예수님의 대리석 초상을 맞춰 놓았는데, 마지막까지 찾지 못한 조각이 있는데, 그 조각이 뭐냐면 이 양손 조각이 없는 거예요. 손 위에 어디로 날아가든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붙여놓았는데 손은 없는 그 상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야, 손이 없는 예수가 무슨 예수냐? 조각나서 붙인 이 상처가 많은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손이 없어서야 어떻게 완성된 예수님의 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거 없애고 새로 예수님의 상을 좀 만들자, 세우자. 서로가 의견을 막 나눕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새로 만들지 말고 이 밑에다가 구리판으로 이렇게 쓰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가 얘기를 하는데, 내게는 손이 없으나 너희에게는 손이 있지 않니? 이렇게 밑에 써 붙이자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나한테는 손이 없지만 너희에게는 손이 있지 않니? 이 문장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쇠판으로 글자를 새겨서 여러분 그곳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붙여 놓은 지 몇 년 뒤가 지나고 보니까 그 밑에 시가 몇 구절 더 붙여졌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손이 없으나 내 일을 행할 손이 너에게는 있지 않니? 내게는 발이 없으나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너희들의 발이 있지 않니? 내게는 입이 없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 줄 수 있는 너희의 입이 있지 않니?
여러분, 이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손을 통하여 당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우리의 손을 움직여 사랑의 아름다운 봉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내 발을 움직여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선한 열매를 가득 맺혀갈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